이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을 참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에 동참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영광의 부활에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 속에 예수님을 꼭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영적 싸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으로 넘어가나요? 아니 54절이 있을 것 같은데? 네, 52절부터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들의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자기가 아는 지식, 느낌, 감정으로 지금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 결국에는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왜 너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율법이 그런 거냐?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는 5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를 편드는 거야? 우리의 성경 어디에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법은 없다. 이러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열어주시겠어요? 여기까지 8장으로 넘어가나요? 네. 8장 좀 열어주세요. 네.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요, 여러분, 감람산이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도 감람산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산도 감람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하여 동에서 서쪽까지 다 비추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제일 먼저 도착하시는 곳이
감람산일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자,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아침에 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든지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자, 2절 좀 보여주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자기가 숨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거침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에 너무 은혜로우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선지자는 없었더라 그러면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자, 3절. 이제 여기가 문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냥 현행범이죠, 현행범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를 들었겠지만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오죠. 원래 구약 성경에는 남녀가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 둘 다 불에 태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주님을 따랐다, 구원받았다, 아니 교회를 세웠다, 복음을 듣고 아멘함으로써. 근데도 그 3,000명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해요. 왜 그랬느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남편에게 권했다.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속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자들의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드보라와 라합이 나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얘기를 빼버리고요. 여자들은 정말로 남편을 돕는 사람이지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남자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이 특혜잖아요. 남자로 태어난 것은 특혜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활을 파고 파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도 지식이에요.
강영식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강인식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만 빨리 만날 수 있어요. 고민을 하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은혜를 예수님이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고민 좀 하면서 파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남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남편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내에게 부활을 전한 집. 우리 옛날에 이희돈 박사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남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파고 파서 만나서 아내에게 전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돕는배필로 만들어서 너무나 사랑하게 된 아담에게 아내인 하와가 부활만 전한다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부활복음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서도 아직도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자 자존심을 세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부활만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남자 형제들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내를 향해서 싸우는 남자는 불행한 남자고 부디 아내에게 부활만 전하는 남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멋진 가정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동네방네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 데리고 와서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관점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상대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나한테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게 사단의 간교한 계력 속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공성일 목사님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녁에 차렷 때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예수님께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나는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럼 남자는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죠.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모세는 그래서 돌에 맞아 대부분의 여자들과 남자들이 한꺼번에 둘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만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 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봅니다. 이유는 이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고발할 조건. 예,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세상은 악하다, 어둠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막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누구한테 걸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걸리는 거죠. 저건 내 말이네? 저건 나한테 겨냥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경을 눈을 뜨게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안 보였더라면 천국 갔을 텐데 너희들이 보이니까 보는 것들로 너희들이 판단하고 의롭다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 갈 거야. 너희는 사실은 눈뜬 장님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막 회개하기를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성일 목사님이 가서 그 페나라는 아이를 통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고 하죠? 귀신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스게어의 아들들이 바울과 베드로의 흉내를 내어가지고 예수를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뭐라고 해요, 귀신이? 내가 말이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완전 두드려 패버렸잖아요. 걸음만 나를 살리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서 그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 같다,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한테 지적당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설교를 듣지 않고 성전에 와서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해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수치를 줘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예수님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고발하여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그게 첫 번째로 모세가 시킨 대로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돌로 때려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저 예수 말이야. 입만 살았구만. 사랑하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얘기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 율법을 확실하게 어기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아니지. 현장에서 잡혀왔잖아. 그래도 아니지. 이렇게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게 고발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도 모세 율법을 어겨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아니 모세 율법처럼 돌로 때려 죽이라고 말하면 여태까지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어떤 허물을 가져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70번씩 7번을 용서해도 오늘 하루 동안 7번을 잘못하고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굽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완전히 앞뒤로 꽉 가두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잡아 쳐넣어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잡아 쳐넣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자를 자기들의 머리를 굴려서 최고의 방법으로 데리고 온 거죠. 자,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 이거예요. 자, 7절 좀 보여주세요. 예,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는데 뭔가를 쓰셨다고 무엇을 썼는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쓰셨냐고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때에 뭐를 썼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한번 말해봐라. 계속 재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일어나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런 장면이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세금 내는 문제, 뭐 기타 등등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 없을 때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때 제자들 몇 명만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기준한 사람의 복음이죠. 성경을 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성경이 환히 열렸다고 하는지 이단들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짜깁기를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 수가 있지? 근데요, 모든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다 비유로 말하고 납득될 수 있게 만든 것은 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들어간 젊은 청년들을 구해내 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고 훈련을 하니까 이들에게는 성경이 너무 믿을 수가 없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다가 크면서 더 인간적으로 솔깃한 너무나 이해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문구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가려져 있으니까. 부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선배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강언이설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신천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성지가 어디예요? 청도입니다. 청도. 우리나라 경상도에 청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거기를 성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활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산이 순종할 것이요.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하여 바다에 심겨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요한복음 2장 22절의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서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율법, 모세의 십계명으로부터 나온 이 수백 가지의 율법을 적용시키면서 계속 예수님을 논쟁거리로 삼고 예수님을 허물을 찾아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열받는 사람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근영 목사님 교회에 갔더니 너무나 말로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번은 온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아이들 빼고요, 어린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단톡방에서 다 나가라. 그리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파고파기를 결심하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만 다시 들어와라. 그렇게 결정했을 때 진짜 안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왜 목사님이 힘들지 않았느냐. 그래도 저는 교회가 2번이나 깨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인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니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내 언행심사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방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 공동체에 나는 손이고 저 사람은 발인데, 내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하나 꺼내 먹으려고 해도 손이 없으면 꺼낼 수가 없고 발이 없으면 꺼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고, 지금 인간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더 중보기도 하고 더 말씀을 잡고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으니, 내가 저 사람을 탓하고 욕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가 없어야 되고, 내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과 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진짜 죄 없으면 이 여자에게 돌을 칠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희가 죄가 없으면 이 여자를 돌로 때려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점을 찔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 다른 백성들에게 선생이기를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 부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갑니다.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성을 다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끝에 마태복음 28장에도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라. 부활만 증거하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인간은 정말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조그만하게 생각하고 남이 잘못한 것은 크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게 실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생각, 습관으로 반응을 해버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어.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길래 핸드폰을 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꺼라 그랬더니 안 그러면 잔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씀 노트를 준비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하다가 딴짓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만 앞으로 아이들은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질 거예요. 예배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물 마시러 가고 우리 주아가 솔직하게 썼잖아요. 마귀가 경찬이 오빠하고 주찬이하고 놀아라. 물 마시러 가라. 화장실 가라. 아니 아이들은 화장실 그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근데 놀 때는 안 가는데 예배만 드리면 갑자기 분명히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은 거죠. 왜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화장실 가는 거나 물 마시러 가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잡고 말씀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느낌과 감정에 의존해서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주인 된 것 아무리 회개해도 한계가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내 자유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없는 자. 여러분과 나는 죄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요? 부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남은 죄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네가 나를 믿냐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내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의심, 염려, 걱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죄 없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